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5-6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서 또 우리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밭에 기도의 불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맹강하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오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옥술과 흑맹과 저를 피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9장으로 들어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즉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와서, 이게 황충 메뚜기 떼라 그랬죠. 메뚜기 떼가 나와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였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5개월 동안 그렇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2절 말씀에 오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아직도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이 닥쳐오는데 이 재난은 첫 번째 재난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난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화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은 두 가지 화가 다섯째 나팔 재앙 때에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훨씬 심각하죠. 13절 14절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금제단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소 모형에서도 금향단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나는 향과 섞여서 드려지는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는가? 금제단 뿔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날 수 있는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렸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들렸든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독백이나 자기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하는 기도는 참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흥이나 대각성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두막에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바로 기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명령에 따르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제단 넷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재앙의 나팔을 본 천사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큰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잡혀있다는, 결박당한 채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놔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박을 당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본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고, 여기서는 결박당했다가 풀려나니까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결박을 당했으니까 뭔가 죄를 지은 천사라는 거죠. 죄를 지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순히 네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네 천사라는 사방을 말합니다. 이 네 천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이죠. 마귀를 따르는 영적 어둠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결박되었던 네 악한 천사를 큰 강 유브라데에 풀어주라고 하는가? 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 시대에는 유브라데 강의 천사가 풀려난다는 것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거하는 곳하고 이방 민족이 이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사가 이제 풀려나서 침략을 해온다는 것은 뭐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 온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주로 소아시아에 사는 7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무서움의 세력은 이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시대에는 로마의 적이었던 파르티아 왕국과의 국경성이 유브라데 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열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 저편에는 아수르가 침략해왔고 바벨론이 침략했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해석은 이 말씀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점과 그 전쟁은 인간들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전쟁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에서 풀려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조정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월 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젠지 시간이 없습니다. 타락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심판을 당하여 죽는 사람들은 불신세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는가 16절 이하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2만 만에 마병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3가지 무기로 죽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2만 만이라는 숫자는 2억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마병대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2억 명의 마병대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천사, 즉 마귀를 따르는 영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병대,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마지막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과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지막 날의 전쟁은 중공과 러시아가 이 군대를 합치게 되면은 2억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이것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2억이나 되는 마병대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군대 2억 명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군대 2억 명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최후까지도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전쟁들에 동원될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잔인성과 폭력성을 의미하고 말들의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는 것은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대포나 함포 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입에서 불을 뿜어대는 괴물에 대한 신화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용이 막 하늘을 나면서 막 불을 내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고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으로 즉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적대감과 탐욕에서 비롯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숱한 인명들이 살상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해롭게 할 수 있는 범위가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19절 말씀에 오면은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만 3가지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무기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은데 그 꼬리 끝에 또 머리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희한한 괴물이지 않습니까? 꼬리 끝에 머리가 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소름 돋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연기, 불,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꼬리로도 사람을 물어가지고 꼬리에 사람 머리가 달려있으니까 꼬리로도 막 물어가지고 그렇게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과 같다는 것은 대부분 마귀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6번째 재앙으로도 살아남은 자들의
여러분 3분의 1 죽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게 설명이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의 대상이 불신자들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이런 재앙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재난을 당하면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재난을 당하고 살아났어요. 그럼 행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풍백화점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태풍 매미나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를 경험하고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야, 내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전도를 몇 번 받았다면 이야, 내가 이런 재난에서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미신과 우상 숭배는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난이나 심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서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바꾸지,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참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온 목사님도 있고 조폭 세계에 있다가 참 큰 걸 깨닫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너무너무 귀해요. 이분들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을 바꾼 줄 믿습니다. 다 그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재난을 맞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잘 살게 되더라 하고 끝납니다. 예? 영웅적인 인간의 모습을 부각하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휴머니즘이고 우리 인간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동만 있고 인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회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그야말로 내 천사가 결박에서 풀려나서 2억에 달하는 마병대를 움직여서 땅에 가는 사람들 3분의 1을 심판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영화의 한 편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는 영적인 미혹이 더욱더 큰 전쟁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만 전쟁이 아니라 거짓된 사상과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영적 전쟁이 훨씬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모든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불신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기에 좀 괴롭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재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본 사환이 두려워하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또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변거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딱 포위해가지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와 또 우리 기독교를 멸시하는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술취함과 방탕함이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265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실현에 보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6째 나팔장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타락한 4명의 천사가 불려나서 2억의 마병대, 즉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난이나 전쟁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정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영양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비면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비면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6번째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유브라데에 그 결박된 4천사를 풀어놔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음행과 아버지 복술과 도둑질을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과 같은 세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험악하고 아버지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전염병이라는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어서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재인 정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가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가 되고 민주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또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따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정부도 다시 한 번 더 법을 만들 때에 차별 없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피해자이고 모든 국민들도 코로나 피해자인데 어떤 단체나 또 어떤 개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정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이 애쓰는 우리 관계당국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또 간호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부 방역에 앞장서 있는 질병관리청 모든
아버지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수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하루속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치료제도 아버지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부에 하나님 정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국민들을 잘 섬기라는 아버지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정부를 아버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라서게 하고 나뉘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합치게 하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개별단체에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이 많이 불합리하지만은 교회는 지금도 그 아버지 하나님 법에 따라 순종해서 또 그 법을 잘 지키려고 아버지 대부분의 교회는 다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력에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협조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아버지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아버지 북한의 우리 조국교회가 통일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19명 이하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만드는 분과 도저히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원만 참여하는데 주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인터넷 예배 기독교 TV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방역에 협조해서 아버지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과 또 방송을 만드는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도저히 인터넷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을 수 없는 인원이 나와서 참여할 때에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기독교 TV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집에서 드리지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올 때나 똑같은 마음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아버지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동일하게 나와서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최선 집사님 암투병을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편안히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최선 집사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우리 암투병 하시는 박양숙 집사님과
또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농촌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 팔순을 넘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우리 최선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참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영적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강옥준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강 권사님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선 집사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선 집사님 가는 길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안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참 코로나로 오랫동안 못 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올해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